그래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설립 예배 드리고 난 이후로 이렇게 단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 아니구나. 제가 라이브톡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가 가장 단촐한 저 혼자 예배를 드렸으니까. 자, 오늘 순서에 의해서 에베소 6장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사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지난주 에베소 5장 부부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기도 하죠. 잠깐 복습을 한번 하면, 우리가 부부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기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확인으로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의 가정을 통해서, 너희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부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그 사랑하는 훈련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만, 이건 남편과 아내의 어떤 사명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즉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신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부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부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역할에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굉장히 오해스러운 부분이 많이 생기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만 기록하지를 않았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너희들이 가정 안에서 한번 찾아보고 만들어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부부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 기억나시죠? 이렇게 우리가 봐야 정확하게 성경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때로는 종과 상전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이 관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과연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함이 이 에베소 5장 후반 그리고 에베소 6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게 바로 옳은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옳은 일이다. 이런 옳고 그름의 판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과 악함의 옳음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옳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과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옳은 일이다, 착한 일이다가 아니라 올바른 의로움의 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올바른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의 부모를,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게 의로운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추어서 올바른 공경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디카이오스, 흠 없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지금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비춰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적인 우리 부모의 공경이 사실은 아니는 거죠. 자, 오늘이 어제가 추석이고 지금 추석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추석이라는 이런 명절을 통해서 사실은 조상,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지금 생물학적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부모님 이외에 또 부모님이 계시고, 즉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의 선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선조,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물론 조상을 숭배하는 것 그 마음속에는 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 거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마치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어떤 인간 세상의 생사 화복을 뭔가 이룰 수 있고 줄 수 있다는 이런 개념적인 무속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을 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옳은 일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개념과는 사실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본질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처럼 이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가 바로 자녀됨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창조 질서에 우리가 맞게 지금 따라가고 있고, 특별히 의인된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삶이 어떤 거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 본질적인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부모 공경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부모를 통한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게 생명을 주신 나의 육신의 부모, 근데 본질적인 영적 생명을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여기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옳은 본질적인 공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세상의 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부모에 대한 거역함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리고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자의 죄인들의 목록을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원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들의 죄악의 목록들을 쭉 살펴보니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살인 이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자기들의 창조주 아버지라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 때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모양을 열거하는데 너는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아주 강력하게 공부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안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즉 의로운 자라 부름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삶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이 말이거든요. 디카이오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나의 뜻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의 깊게 듣다 이런 말입니다. 주의 깊게 듣다. 히파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뭐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라가다. 이게 바로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이 공경하라 이 말은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각의 통제입니다. 나의 생각까지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경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의 생각까지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육신에 있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너희들의 가정 속에서 한번 만들어봐. 찾아봐. 이루어져봐.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라고 그랬죠. 그럼 그 가운데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이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조차도 사상조차도 우리의 모든 행함조차도 완전하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가 몇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연질서, 창조 질서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면서 이 모든 일반적인 법칙을 세우시기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자녀가, 짐승의 새끼가 그의 어미와 부모를 떠나가게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상관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문화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해서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꼭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만 그 생물학적 생명을 영위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고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사시는 동안 육신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명을 주었던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던 사건들을 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시던 해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가니까 유대인 선생님들, 이 랍비들이 쫙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랍비들과 율법 토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 사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번잡한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죠. 이 예수가 자기 옆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네. 깜짝 놀라서 다시 성전에 와서 보니 예수님이 랍비들과 율법을 지금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혼내줘 부모님과 너 왜? 잘 따라와야지, 이런 거죠. 우리가 시장통에 사람 많은 곳에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면 내 손 꽉 잡고 절대 놓으면 안 돼. 나만 보고 따라와야 돼. 대체적으로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는 시골로 말하면 시장통, 사람 많은 곳에서 다른 곳 보다가, 이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도 네가 왜 거기 있어? 나를 따라와야 되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아버지가 몰라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지금 메시아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당연히 여기 앉아서 지금 율법을 토론하고 율법을 강론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들이 기다려왔던 내가 메시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어나신 순간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철저하게 순종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삶들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교회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그 전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인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들이 다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여전히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는 전부 다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죄와 무던히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기는 거죠? 우리가 그 죄와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 순종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것처럼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부모를 자녀는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신 겁니다.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이 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바라크란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즉 거룩함으로 구별된 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힘의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너희 안에 있어. 이게 바로 복이야. 그런데 그 생명력을 누구를 통해 주셨냐면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바로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의 가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 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족보의 내용이 늘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즉 복이 그렇게 흘러갔다 이런 말인 거죠. 이게 가장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즉 구별된 복을 나의 부모를 통해서 전가되어졌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비약시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모태신앙. 또 그러다 보니 보편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있는 모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이긴 하지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을 육적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 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한번 부모들에게 가보자고요.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한마디로 훈육, 양육이 있었다는 거죠. 잠언서 22장 13절 1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 거죠? 한쪽에서는 죽지 않을 만큼 패라고 이런 말이거든요. 양육해라 훈계라 이런 말인 거죠 지금. 한쪽에서는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고, 도대체 이 말씀이 이렇게 대칭되는 이유는 과연 어떤 건가요? 잠언서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그걸 살펴보자고요. 왠지 아십니까? 부모는 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원한 생명력을 공급한 내 육신의 부모가 그렇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셨을 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데, 먼저 기본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즉 징계와 양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느냐? 역사를 보니까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히브리서 12장 5절에 8절 말씀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루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도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금하시고 명령하신 절대로 하지 말라는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음녀의 깊은 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 이 말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히브리서 6절 말씀인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셨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8절 말씀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누가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의 아들, 그냥 우리 육신의 부모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뭐 남의 아들, 남의 자식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서목사 입장에서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런 거죠. 일단 중요한 건 내 자식이죠. 내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되어진다,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녀로 만들어 볼까? 이와 같은 교육과 훈육과 양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때로는 채찍, 징계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즉 영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징계와 채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게으르고 미련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게으른 자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죠. 깨어있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징계하지,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하고는, 사실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보이고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지 말라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되어질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9절에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 거죠? 육체의 아버지들도 자녀를 징계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 육체의 아버지의 징계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이게 나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징책하고 훈계하고 양육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롭게 잘 섬기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어떤 그런 일반적인 잘못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올바로 섬기지 못했을 때 분명한 징계와 징책은, 양육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징계, 양육, 훈육,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들이 찾아내는 거죠. 내 아이가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에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만들어내가는데 먼저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순종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어내는 양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고 그랬죠. 어떤 유익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거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고 하니 세상적인 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세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유익 가운데 이끌어내시는 거거든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자녀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을 가지고 분노를 내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기 위한 양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 징계가 즐거운 것이 아니고 괴롭고 슬픈 것이지만은 그 징계를 통과하는 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당연하게 훈육하고 양육하고 징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징계에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어떤 거죠?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를. 오늘 본문 말고도 이런 비슷한 명령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게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체벌하지 말라, 징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징계하고 징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인 거죠. 너희들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절제에 대한 체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근신이라고 번역된 말씀 보니까 훈련되어 절제된 이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 반드시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단안에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랑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이 잠언서에서, 이 골로새서, 디모데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큰 틀에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 하면은 자녀를 마땅히 우리가 징계하고 즉 재직질을 하면서까지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감정 대로 하지 말고 절제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인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나의 자녀가 출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주 놓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서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리아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 이걸 말해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려 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숫 양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리아라는 이 산, 이 모리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여주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리아라는 이런 이 제단 이유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뭘 예비해 놓으셨어. 우리의 관점은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뭐죠? 지금 너 보여줘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증책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인 겁니다. 소중한 자기 독자 이삭, 어찌 보면 독자죠. 사라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물론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그 모리아 산에서 자식을 드렸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니, 즉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제단이 모리아 제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맡겨두신 거죠. 나의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내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에게. 그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준 것만큼만 우리가 사랑하고 징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력대로 하나님이 또 내 아이들을 이끌어 분명히 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내놓아라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진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양육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주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과 훈계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죠?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라는 거죠. 말씀으로 너희의 자녀를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이미 구약 때 하나님의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서 6장 4절에 9절까지 말씀 보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부모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 메고요?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시각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목에 메고 테플린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이 나오죠? 지금 어린아이 이 머리에 이 키파 이거 뒤집어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머리 위에 보면은 작은 어떤 종이 상자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경문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테플린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손목에 보니까 가죽끈으로 계속 묶어져 있죠. 그리고 위쪽에 가면 또 경문이 또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손목에 메고 이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 손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인 겁니다. 자, 미간에 붙여라 이 테플린을. 이런 거 아닙니까?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라 이런 말인 겁니다. 저희들이 찍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성전에 가면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제가 못 찾겠던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뒀더니 찾지 못하고 인터넷에 보니까 저렇게 아주 너무 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기억나실 겁니다, 장선생님. 매주자란 겁니다, 저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 앞에 마치 우리 문패처럼 명패처럼 붙여놓아라 이겁니다. 집 안에서나 집을 나설 때나 그리고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나 그리고 안에서 밖을 나갈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희들이 떠나면 안 된다. 가슴 깊이 새기라고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저걸 매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모들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참 너무 또 웃기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한참 우리나라 교육 이 열풍이 불었을 때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의 자녀 양육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건 썩 빼버리고 마치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만 이야기했던 제가 기억나는 건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세상의 힘을 더 소중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가만히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교 다녔을 때 이 학교에 하루 빠지면은 왜 학교를 가지 않냐고 아프다고 말하면 꾀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종종 했던 일 같죠. 교회에 하루 빠지면 뭐라고 말하죠? 그래 아프면 집에서 푹 쉬어.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그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소중한 건 학교 교육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게 교회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지, 세상의 힘을,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좋아하는 자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경고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건하고 경외함으로 섬겨야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경외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모리아 제단 아닙니까? 보여주는 거.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라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경험을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누구나 다 남편이고 누구나 다 아내가 되고 누구나 다 부모와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특정된 자리에서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전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가 노년이기까지 다 경험하고 있는 인생이니까. 다만 가정의 위계상 부모, 자녀, 부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계로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런 관계로서만 우리 부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성경보다 차라리 공자, 맹자, 사서 성경을 읽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아십니까? 이미 그 이전에 성령 충만한 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부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오늘 성령 충만한 자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날마다 매일매일 선포되고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